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8번째 날입니다. 저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1절로 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라.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주의 백성으로 삽시다.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구약의 성도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구분됐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먹어서 안 되는 짐승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과 새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새김질은 하는데 굽, 즉 쪽발이라고 그러죠. 돼지발이나 소발처럼 갈라지지 않은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사반, 약대, 토끼 이런 것들은 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또 굽은 갈라지는 졌는데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이를테면 돼지는 발이 쪽이 갈라졌는데 이 동물은 새김질을 안 해요. 이런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부정은 추술적 혹은 종교적 용어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서 불길한 짐승이다 그렇게 여겼고요. 우리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말했지만 미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혹은 무당들도 이 부정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나 건강학 혹은 영양식품학 혹은 영양학적으로는 이런 고기가 문제가 되지 않죠. 오늘 우리 돼지고기 먹잖아요. 토끼 고기도 먹고요. 노루고기도 먹고요. 단 종교적으로만 이 동물들을 구분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짐승의 고기나 피를 먹지 말게 한 것은 했을 뿐만 아니라 제물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뿐 아닙니다. 새, 물고기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구분을 해놔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말아야 할 물고기, 또 먹어야 할 공중나는 새와 먹지 말아야 할 새를 딱 구분지어 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말라. 7일 중에 또 날도 거룩한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는 옷, 그리고 이렇게 술을 다는 거라든지 혹은 사는 집, 심지어 집에서 사용하는 가구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거룩하고 입는 것도 거룩하고 사는 집도 거룩하게 하였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금하신 짐승들은 사실 오늘날 하나님이 금하신 짐승들을 일반적으로는 식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바는 너구리고요. 약대는 낙타이고요. 돼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돼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혹은 이슬람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고기를 먹질 않죠. 근데 우리는 먹어요. 신약에서 구약의 율법이 재해석되었기 때문이고 바울 사도는 구약에서 금하신 율법을 예수님까지고 예수님 이후에는 또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구약을
바울은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가하고, 심지어 구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는 피를 먹습니다. 순대도 먹고 혹은 순대 선지국도 먹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약을 신약으로 재해석하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성경을 종말론으로 재해석하고, 성경을 케리그마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 신약이나 복음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들이대면 우리는 유대교인이죠. 안식일 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한 것들이 오늘 신약에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죠. 깊은 교훈을 주며 그 의미와 신학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이렇게 먹을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금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먹는 것에 우리 하나님은 구분을 시켰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머리 모양, 집 짓고 사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다 구분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도 야곱의 12 아들들의 피가 흘러야 유대인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민족입니다. 언약을 맺은 민족입니다. 제사장 국가입니다. 열방들 위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이 예배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들만이 지켜야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구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은 커요. 성경이 거기서 기록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거기서 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됐고, 성령이 이스라엘에 오셨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나라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 문화, 의복 문화, 주택 문화, 놀이 문화, 예배 문화까지 철저하게 구분하게 했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문화는 한마디로 거룩한 문화. 왜? 하나님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됐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이 지켰던 거룩한 문화를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엄격한 경건을 가르쳤죠. 술을 먹지 말게 했고, 담배를 피우지 말게 했고, 도박을 하지 못하게 했고, 게으르게 살지 못하게 했고, 사창가를 드나들지 못하게 했고, 첩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경건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항상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성결, 거룩,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생활의 구별을 위해서입니다.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어야 하는 이유, 또 굽이 갈라졌으면서도 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어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거 먹게 했거든요. 그럼 이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온순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온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온순하셨고요. 어린 양과 같은 분이었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 제물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의 성품이 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을 먹어요. 짐승들은 깨끗한 것을 먹고 사는 짐승이죠. 여러분, 돼지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걸 먹습니까? 너구리, 사바는요 온갖 썩은 것을 쫓아다니면서 먹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양이나 소나 염소는 풀만 먹어요. 깨끗한 걸 먹죠. 우리 성도는 생각도 언어도 음식도 삶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또 더러운 곳을 가지 않아요. 돼지는 목욕을 깡켜놔도요 시궁창에 가서 뒹굴고요
온갖 우물을 뒤집어 쓰고 삽니다.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돼지 더럽게 살면 저 돼지 같은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양이나 소는 깨끗하고요. 더러운 곳에 가지 않아요. 우리는 술집이라든지 혹은 불의한 곳, 춤을 추는 곳, 이런 퇴폐한 문화가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짐승들은 우유가 나와요. 깨끗한 음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축화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치즈라든지 버터라든지 다 이 소와 양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거예요. 참 귀한 걸 우리가 선물을 받죠. 우리는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털과 가죽을 사람들이 이용해요. 필요한 생활기구가 되잖아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 수많은 그 가죽 구두, 이 소와 양에서 나온 수많은 그 가죽 제품들, 가방이라든지 점퍼라든지 바지라든지 수많은 액세서리라든지 우리 자동차 시트라든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의자들 다 이 소와 양 가죽에서 나온 것들 얼마나 유익을 많이 줍니까? 인간 사회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 자체는 디딜 곳과 딛지 않을 곳, 밟을 곳과 밟지 말아야 할 곳, 갈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들이 온화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끌고 다니면 어디든지 따라가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짐승들의 아주 좋은 성격, 성품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한편 이 짐승들은 책임질을 했어요. 소나 양은 위가 4개나 있습니다. 주인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 풀을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닥치는 대로 풀을 뜯어서 첫 번째 위에 저장을 했다가 이제 한가하거나 쉴 때 그 일 위에 저장한 걸 토해가지고 그걸 씹어서 두 번째 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걸치면서 부드럽게 소화가 되고 영양이 되어 소와 양이 살이 찌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능적으로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한 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인터넷, 각종 미디어 매체가 발달이 돼서 우리가 들은 것을 또 듣고 들은 것을 또 들으면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설교, 설교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상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듣고 싶으면 또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하기가 좋고요. 읊조리기가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이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또 한 번 들으시고 며칠 있다 또 들으시고 몇 달 있다 또 들으시고 몇 년 전에 것도 꺼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새로워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굽이 있는 짐승과 또 책임질하는 짐승을 먹도록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레위기서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 성전, 성찬, 또 성구, 성화, 성미, 성금, 다 성자가 들어요. 세인트 혹은 홀리.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믿는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직분도 성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모든 문화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비입니다.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엑소시아라 그럽니다. 자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울 사도가 일찍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했지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사람들. 그러므로 하늘의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반 시민의 자녀들은 집을 사든지 유학을 가든지 술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취직을 누구든지 말하지 않아요. 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딸, 왕의 아들, 왕의 딸은 안 그래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녀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유학을 가면 무슨 돈으로 유학을 갔느냐, 집을 사면 무슨 집으로 무슨 돈으로 집을 샀느냐, 취직을 하면 백을 써서 취직한 것이 아니냐, 어느 대학에 들어가면 백을 써서 그 대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백을 써서 대학원 간 것이 아니냐, 취직을 하면 백으로 취직한 건 따져요. 지금 전직 대통령의 자녀들도 곤욕스럽잖아요. 전직 대통령 자녀들 다 곤욕스러웠어요. 그리고 왕정 체제 국가들 왕의 세자비, 왕의 자녀들 막 카파라치가 따라 붙잖아요. 일거수일투 다 노출되는 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쫓아다니는 거요. CC 카메라가 비추듯이 우리 일거수일투를 다 보는 거요. 우리 믿는 자가 술집에 가면 믿는 자가 왜 술집에 갔느냐? 어쩌다가 회식자리에서 사장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술을 한 잔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왜 교회 다니는 자가 술을 먹느냐? 군대 가서 상관이 회식하는데 술을 먹으라 해서 술 한 잔 먹었더니 조롱하기를 너 뭐 예수 믿는데 그러냐 말이죠. 담배 한 대 피우면 그게 난리가 나잖아요. 야, 그게 믿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늘날 코로나가 왔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 여러 사방에서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돌아 나와요. 근데 프로테지를 보면 교회에서 나오는 숫자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데 안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감염된 건 말 안 하고 교회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난리를 떨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문화는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음식, 의복, 집,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장치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입어야 할 옷과 입지 말아야 할 옷, 그리고 모든 생활 문화가 거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가 거룩을 삶에 초점으로 맞추고 살게 하옵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복된 날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